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 1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포기하지 않는 사랑.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긍휼, 포기하지 않는 사랑. 부모에게 크게 실수한 자녀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빠의 마음이 정말 무너지고 너 이 녀석 왜 그렇게 했느냐고 아이를 다그칩니다.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던 관계 속에서 아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죠. 차라리 날 버려요 라고 아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나서서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널 버려? 우리가 어떻게 널 버려? 이렇게 대답하면서 부모와 자녀가 같이 부둥켜 울고 있는 광경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실수를 해서 모든 걸 망가뜨려도 그 자녀를 버릴 수 없는,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비슷한 대답을 하십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저주받은 자들처럼 어떻게 버릴 수 있겠냐, 내가 어떻게 너를 버려. 그러면서 지금 8절 한 절에요, 내가 어찌, 4번이나 나와요.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실패자예요. 이스라엘은 배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속에 이스라엘은 누구였냐면 불쌍한 내 새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결국에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을 보면 계속 반복이 되지만 이 호세아서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는 데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을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으로 돌려보내는 건 뭡니까? 사면을 얘기합니다. 너 집에 가서 이제 잘 살아라. 그렇게 회복을 시켜주는 약속의 말씀이 호세아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에요.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주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황혼기에 사역했던 사역자인데, 이 호세아가 복음을 외칠 때 아직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는 번성했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웠어요. 그러니까 많은 제사장들이 뭐라고 했냐면 괜찮다, 괜찮다, 우리 걱정하지 마, 우리 문제없다, 문제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선지자는 뭐라고 했냐면 괜찮기는 뭐가 괜찮으냐,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에게 엎드리고 영적으로 무너진 그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를 드러냈다는 거죠. 호세아도 바로 그렇게 쓰임받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3가지로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 제일 많이 찬양할 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해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번성을 약속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세요. 아비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네가 정말 뛰어났으면 좋겠어. 레위기 26장 9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장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어떤 분들은 이 앞에 앞절 보여주실래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 어디에다가 이렇게 언더라인하고 기억하냐면 너를 번성하게 한다. 아멘. 너를 창대하게 한다. 아멘. 여기다 밑줄을 걷는데 사실은 그 앞절 세 글자를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돌보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면 우린 창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면 우린 번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아비의 마음으로 난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시편 92편 12절도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제일 앞절의 세 글자 누가 그렇게 된다고요? 의인은 번성한대요. 의인은 성장한대요. 따라합시다. 나는 부끄럽지만 확실한 의인입니다. 제자훈련 확신반 하셨던 분들 모션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끄럽지만 확실한 의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의인입니다. 자, 시편 92편 1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뭐라고 써있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건 여러분은 성장할 거고 여러분은 번성할 거란 얘기예요. 저희 집에서 가끔 기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주는 교회에서 11조 1등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의 기도일까요? 엄마의 기도예요. 엄마가 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왕에 나중에 주는 교회도 점점 창대해지게 될 텐데 거기서 우리 아들이 11조 1등하게 해달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가 예물생활 잘하게 해달라, 이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 이면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아이 거부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연봉 5억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11조 1등 했으면 좋겠다. 그 기도를 하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번성하고 창대하고 성장한 은혜를 약속한다. 여기까지 보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요, 번성을 허락하셨어요. 성공을 허락하셨어요. 창대케 됨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죄투성인 인간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번성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호세아 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잠깐만요. 뭐라고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우리 여기까지 좋아하잖아요. 더 계속 ing 번성해지는 거, 그걸 원한다. 우린 계속 번성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들이 번성하면 할수록 나에게 범죄한다.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화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줬는데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자기 이름에 먹칠하고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존재로서 사탄의 앞잡이로 쓰임받게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번성하는 건 정말 좋은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데 번성할수록 왜 이렇게 인간은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가? 이유가 4장 6절에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번성하는 건 축복인데 나중엔 어느 시점을 넘어서면 이 번성의 은혜의 축복, 물질의 축복이 어느 시점을 딱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혼돈한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한 거다, 내 노력이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범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껏 목회하면서 정말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은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크게 봤던 분이 11조를 한 달에 1872만 원을 하시는 분을 봤거든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그렇게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9명이 나중에 문제가 되고 넘어지고 잘못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그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죠. 예수님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이 우리에게 두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장담하시죠? 왜? 그만한 축복을 안 받았으니까.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우린 장담해요. 아니, 세상에 그럴 수 없어.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지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어느 시점에 우리의 수입이 지금보다 10배, 지금보다 100배 넘어가는 시점에 그렇게 눈이 뒤집혀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들, 돈이 주인 돼버린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돈이 내 스케줄을 정해버려요. 하나님이 내 스케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내 스케줄을 정하고 돈이 내 앞길을 결정하고 모든 결정의 기준이 돈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말씀이 뭐예요? 돈 벌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부자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돈의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재정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재정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것을 막는 방법이 물질을 하늘에 쌓아놓는 거예요.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11조 드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잊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재정적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꼭 읽어야 될 책이 있는데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 책은요, 표지를 열지 않아도 내용이 가늠이 돼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너무 바빠지는데 그래서 시간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줄어들어요. 하나님 앞에 제자 훈련도 못해요. 여러 가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너무 바쁜가? 그러면 더 많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절대적으로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호세아 4장 7절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우리는 더 번성하기를 원해요. 근데 뭐라고요? 인간은 범성할수록 더 잘 될수록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다고 돈을 안 벌 수는 없잖아요. 돈 열심히 벌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 너무 많이 버는 것도 부담스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적당히 벌지어다. 축복하고 싶어요? 지금 옆 사람이 나에게 목사가 하란다고 하는데 그게 막 저주처럼 들리지 않아요? 난 적당히 할 수 없는데 나에게 그 인사하지 마. 이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이 버는 것도 부담스럽고 안 벌 수는 없겠고, 이것이 인간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서서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경제적으로는 번영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동맹 화친 잘 맺으면서 외향적으로는 잘 커갔단 말이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찾아내신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며 매달릴 때는 정말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께 매달려서 은혜를 구하는데 어느 순간 은혜 받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살만해지면 그때부터 내 힘으로 이룬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요, 정말 임팩트 있는, 우리 가슴에 와닿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상태에 이른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여 나왔네요. 중간에서 주여 나왔네요. 기억자 붙이면 주교가 되는 거죠. 주여, 정말 그래요. 근데 우리 자신을 보세요. 자,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을 때 이미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을 때 요즘 내 얘기인데 찬양도 별로 은혜가 안 되고 예배 오는 것도 기대가 안 되고 말씀을 펼치는 것도 사모함이 없고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것, 그거 오늘 나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생각보다 그런 분들 많잖아요. 누군가는 항상 그래. 항상 기도도 은혜가 안 돼요. 말씀도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이 10년이 지나도 전혀 없는, 은혜로 느끼지 못하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의 영적 문둥병에 걸려버린 거라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망해버리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호세아 14장 5절에서 7절 읽어봅시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슬을 부어주신대요. 호세아서를 보면 황폐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황폐했어요.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뭘? 이슬을 부어주신대요. 이슬이 부어지자마자 그들은 어떻게 해요? 꽃이 피기 시작한대요. 열매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줄기가 뻗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풍성한 하나님의 최상급 포도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유는 하나님의 미친 듯이 불붙은 긍휼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된 거예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이 뭐냐면 내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들, 내가 만든 사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들이 범죄했어요. 그들을 심판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심판을 당한 거죠. 그런 그들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되냐면 마음속에서요, 이게 부싯돌처럼 불쌍하다, 하나님의 긍휼, 이것이 솟구쳐 올라서 그 마음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이 터지면서 그 마음에 불이 붙는 거죠. 저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불 붙는 것처럼 불꽃이 튀길 정도로 그렇게 뜨거워져서 결국에는 그들을 건질 수밖에 없는, 회복시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8절에서 나오는 이 긍휼, 불붙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라하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라하밈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자궁에서 나오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자궁에서 나오는 감정.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궁에서 나오는 감정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못 느껴. 왜? 난 자궁이 없으니까. 배 아파서 자녀를 낳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 감정이 못 느껴져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엄마들은 어떤가요? 둘째까지 키우면서 너무나 죽을 똥 살 똥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는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쩌면 어느 날 정병철 우리 성도님의 고백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시온이와 하원이를 키우는데
자꾸 목사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셋째가 있을지어다, 셋째가 있을지어다. 셋째가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셋째가 있을지어다. 자꾸 이렇게 선포하면 아이고 둘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또 아들 낳으면 어떡하려고 큰일 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담을 갖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엄마가 나중에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두 아이를 향한 그 모성애가, 두 아이를 향한 긍휼이, 사랑이 점점 더 뜨거워지면서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을 때요,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기다려요. 또 하나 날까? 셋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셋째를 낳으면 아픔도 사라져버리고 제일 이뻐요. 제일 이뻐요. 셋째 가졌다고 어떻게 하냐면서 저에게, 왜 저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 앞에 건반 연주하던 집사님이 셋째를 가졌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두 마디를 했는데 왜 나보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장범순한테 어떻게 하라 그래야지. 근데 어땠을까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데 세상에 이제까지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천상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 아이 때문에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궁에서 나오는 감정, 라함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와 같다고요. 엄마가 내 배 아파서 내 속에서 낳은 새끼이기 때문에 그냥 그 아이는 사랑하고, 그 아이는 뭘 해도 안쓰럽고, 그 아이는 뭘 해도 용서가 되는 그 영원한 긍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는 거예요. 그 긍휼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인 거죠. 이 불쌍한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외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세요. 신앙의 태도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진심을 돌아보세요. 진짜 하나님께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우리에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라는 생각으로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들의 예배를 받아줄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라면 마음도 없고 갈망도 없는, 영혼 없이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는 그 예배 받아주겠냐고요.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와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민망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는 것처럼 뜨겁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다가도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우리 하나님 참 바보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냥 자녀가 못되게 구는데 영원한 사랑받게 할 줄 모르는 그 아버지를 보면 주변에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바보라 그래요. 그 어머니를 보면 바보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버려, 그냥. 바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바보 같은 하나님이죠. 우리 찬송 한 곡 불러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습니다. 가사 띄워주시고요. 함께 찬양 불러봅시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찬송 가사에서 흐르지 않습니까? 라하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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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붙는 긍휼, 라하밈, 라하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 때문에 그나마 이만큼 사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최선은 뭘까요? 말씀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의 긍휼이면 된다. 라함임, 나의 긍휼이면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너를 긍휼히 여기게 하라.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작동케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작동케 하라. 하나님의 긍휼이 이렇게 하면 작동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호세아 6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1절 다시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1절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써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건 회개를 얘기합니다. 돌이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되어 내가 선택했던 잘못된 삶에서 돌아서는 거, 회개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선다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너의 죄값으로 찢어졌으나, 그 다음 가장 은혜로운 두 글자가 나와요. 거기 성경에다가 동그라미를 100개나 쳐놔야 돼요. 뭐라고 써 있을까요? 도로. 이건 리셋이에요. 네가 아무리 찢어지고 네가 아무리 상하고 네가 아무리 무너졌어도 리셋. 내가 너를 다시, 베드로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긍휼히 여기시고 살려주신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다시 살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켜 다시 살자. 문제는 돌이키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돌이키는 게 힘들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보다 고집스러워요. 우리는 생각보다 강팍합니다. 생각보다 자아가 너무 단단해서 이걸 버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안 되게 써서 때로 고난이라고 하는 옵션을 우리 인생에 두십니다. 성경 호세아 5장 15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어요. 내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잠깐 떠날 거야. 뭐 할 때까지? 앞절 보여주세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진짜 회개할 때까지, 진짜 삶을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떠나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생들에게는 고난이 다가와요. 죄를 이길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와요. 죄값으로 심판받는 고난이 다가와요. 그 고난받을 때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는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건 뭐냐면 예언의 말씀이에요. 구하게 될 거야. 고난이 오면 너 아무리 강팍해봐, 고난이 오면 너 결국 나를 구하게 될 거야. 이 말씀인 거예요. 현재 여러 가지 고난당하는 분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질어서 그렇게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고난 중에 우리를 두신 것 아닙니다.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떠나서 배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들을 향한 말씀인 거예요. 요지는 뭡니까? 고난은 아픔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고난이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 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이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간구하여. 돌이키고 간구하니까 불붙는 하나님의 긍휼이 작동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작동하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 떠나기 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외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을 때 피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중에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그냥 드러나고 있잖아요. 찬양 중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해요.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안 모이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외치고 찬미하지 않고 이웃에게 전하지 않는 거죠. 은혜가 은혜로 느껴질 수 있는 그 회복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 11장 10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있습니다. 내 백성은 나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내가 사자처럼 소리를 바라면 그들이 서쪽에서 달려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정죄하기 위해 부르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사자처럼 소리를 내신대요. 사자 소리 어떻게 낼까요? 우리 하온이 어디 갔지? 하온이가 예배 드리러 갔군요. 사자 소리 누가 한번 내봐요. 사자 소리 어떻게 할까요? 안 되네요. 제가 연습해 봤는데 성대 수술하고 나서 그 소리가 안 되더라고요. 이 가슴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 근데 그 소리가 울려 퍼지면 어떤지 아세요? 밀림 전체 다 울려요. 숲속 전체 다 들려요. 모든 생물들이 두려워 떨 만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불붙는 것 같은 하나님의 긍휼이 어느 날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의 소리를 내신다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면 그 영혼들이 그 음성을 듣고 모든 상황들이 그 음성에 따라 문들이 열리면서 고레스의 마음도 열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서쪽에서 달려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을 누리기 위하여.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긍휼 포기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여러분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결과의 증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불붙는 긍휼로 너 그러면 안 돼, 너 은혜 잊으면 안 된다, 은혜 잊으면 안 돼, 예배 회복해야지, 기도 회복해야지, 은혜 잊으면 안 돼, 은혜 잊으면 안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놓고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하는 그 영적인 문둥병, 하나님, 우리가 거기 걸려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이 라하밈, 나를 건지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다시 주님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의 회복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라하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라하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